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이고 대축일이고 교황주일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에서 나오죠. 제1독서는 헤로데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제2독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디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달릴 길을 다 달렸다. 그러면서 의로운 화관이 나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복음에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여러 말씀하시지만 하늘나라 열쇠를 주면서 무엇이든지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하늘나라 열쇠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여러분들 집안 열쇠를 큰 아들한테 맡기고 가면 집안 열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열쇠는 베드로 너 혼자만 써라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그 열쇠가 창고 열쇠라면 베드로야, 너는 네 열쇠,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 하나만 써가지고 너만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이 열쇠가 냉장고, 열쇠는 없지만 냉장고 열쇠가 있어서 냉장고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면 열쇠를 따고서 너만 먹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안 그렇죠. 베드로가 따가지고 형제들과 같이 나눠 먹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하는 이 부분의 베드로의 모든 공동체를 위한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 건데, 저는 이 열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비판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누구 비판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도 누구한테 비판을 받죠? 그거 어떻게 풀어요? 비판의 열쇠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죠, 그죠? 저도 이제 분당에 이렇게 경험해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좋다는 거죠. 우리 교우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또 반대로는 누군가를 얼마나 비판해야 할까를 묻는 것도 있지만 또
얼마나 그를 사랑해야 될 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그래야 되지만 사회는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분야 또 일반적인 분야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여러분들은 비판도 당연히 얼마나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지만 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같이 보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개 비판은 부정적인 뜻이죠. 하지만 똑같이 그 비판의 대상이 나 자신일 때 그것을 우리는 매번 미사 때 고백의 기도한 다음에 내 탓이여 할 때 하는 양심성찰, 고백성사가 바로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고백성사를 잘 보는 분들은요, 교회도 잘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양심성찰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되는 대로 하고 결국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길, 신자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교회가 누구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교회는요, 그렇게 비판하는 신자 스스로도 교회라는 말이죠. 그 신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인,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신비체에 포함되어 있는 나도 교회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신자는, 우리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은 바로 매번 미사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 탓이여 하는 것처럼 양심성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양심성찰이 돼야만 그 비판이 사랑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모든 비판이요, 양심성찰로 드러나서 온 교회가 주교님들을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의회예요. 공의회는 바로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또 시노드라는 말도 있죠. 시노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청에서도 바티칸에서도 주교님 다 모여서 교황님과 함께 시노드도 바로 똑같은 양심성찰이에요. 고해성사 보는 건 똑같습니다. 고해성사는 잘 보는데 이거는 잘못,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양심성찰하는 사람은요, 교회도 사랑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또 모든 주교 회의라든가 우리가 하는 본당에서도 회의도 양심성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목요일 날 본당 시노드 하잖아요. 미사 같이 봉헌하고,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요셉관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교육관에 살 수가 있어요. 같이 똑같아요. 모든 교회의 단체도 양심성찰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건 뭐냐?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무대뽀 비판이 아니면 말고, 교회가 그 정도인데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애정의, 사랑의 모습을 담은 정말 공정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려면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은 현행범이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내 탓이여 할 때 죄를 반성합시다 하는 것은요, 현행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돈독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자, 성찰하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라든가 덕행, 그러니까 죄는 현행범 10계명 어긴 거 사람들이 이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당 안에서는 죄는 믿음이 돈독하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죄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자질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신앙적 가스라이팅 하는 거,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건 알아, 그렇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 빠진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우리가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느님 뭐라고 안 해요. 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여행을 가서 성당이 없었어.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한테 고백한다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지 마. 스스로 자기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보면 탓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라든가 믿음에 대한 거라든가 덕행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양심 성찰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죠. 공의를 하든 시노드를 하든 본당에서 레지오에서 회의를 하든 똑같아요. 그런 교회는 공동의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 한 사람의 의견을 채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서로 공동의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공동의 동의 없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가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분열이 오고 분리가 되고, 그래서 동서교회도 그래서 분열이 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 교회가 분열이 옵니다. 크게. 여러분 아시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아주 사소한 일부터 발화가 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큰 일이 생기면 서로 하나가 돼서 해결해. 어떤 일?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의 말레포 그쪽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는 엄청난 일이지만 다 모여서 해결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돈 문제 때문에 떼어먹고 가서 문제가 생겼다? 그때부터 서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든가 세상은, 이건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살짝 같이 함께 아파할 일이 생겨야 건강한 교회. 안 그러면 이래도 유혹, 저래도 유혹, 신앙의 뿌리와 경험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동방교회에서는요, 기혼사제,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방교회는 독신사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동방교회에서 함께 공동 동의와 함께 결정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함께 공유해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그런 공동 결정에서 생긴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동방교회도 결혼하고 우리도 결혼합시다.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자기 개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걸 막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결정은 아시지만 한 10명이 있다. 서로 각자 의견이 냈는데 10명 의견 중에서 서로 합의해서 A가 결정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B를 얘기했었어요. 자기 B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 내가 뜻 따르지 않은 거야. 그건 비겁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A를 결정했으면 자기는 B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함께 결정한다면 내 의견이 A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이기주의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왜? 공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의미한 비판과 논의로 나는 B 안 결정했어, 나는 A였었어 하면서 여론을 막 교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서로의 공동 결정과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한 계획 안에서 교회 전체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중. 예를 든다면 어느 본당에서요,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예수님 상이
돌로 되지 않고 조금 재질이 조금 좀 쌌나 봐요. 좀 푸석푸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본당 시모님 와가지고 전 본당 시모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재질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좀 엉성하니까 아주 좋은 석상으로 된 걸 해가지고 바꿔야 되겠어요 하고 바꿔버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한 겁니다. 본당시 먼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재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재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성심상 안에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가지고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건데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물건 값으로 치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성심상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새 조각상으로 교체를 하면 많은 불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러시아 교회에서는요 14세기인가 16세기인가요? 그때 러시아 교회는 동방교회이기 때문에 손가락에서 2개로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고 3개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엄지를 찍어서 이렇게 기도를 거기서는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리스에서 경험을 하고 온 어떤 부류의 공동체가 그리스 가니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되 보기 좋아. 이게 신식이야.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2개로 성호경 긋는 그룹과 3개로 긋는 그룹들이 쫙 갈라진 거예요. 단순한 일 같지만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거에서 굉장한 분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촉발이 돼가지고 2개로 하는 데는 구교가 됐고 3개로 신식을 하는 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죽였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치가 않는 겁니다. 자기 개인 의견 존중받아야 되지만 공동 합의가 됐으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고 이게 비겁하지 않은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가정에 예를 든다면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 엄마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엄마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결점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 합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꼭 필요해 알아야 될 자녀들에게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교적인 문제에서요. 쭉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성당도 그렇고 이 종교 안에서 보게 되면 종교적 문제에서 미성숙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냉담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대부대모가 돼가지고 기도해주고 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 잘하지만 간혹 미성숙하게 지적질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냉담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르라고 했어요. 근데 대교회는 반대로 해요. 자기한테 잘못하거나 실수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남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억울해 죽겠네. 반대로 얘기해요. 실제로. 타인의 단점을 보면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어느 공동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해요.
여기에서 용기와 재치,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아는 기술이 필요한데 예수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시면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라고 하고 타일내라고 그랬어요. 지적질하지 말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대로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진심으로 그 사랑을 품고 자기한테 잘못한 죄를 짓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를 타이내라고 했는데 그가 네 말을 들으면 형제 하나를 얻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자신도 없으니까 남한테 실컷 얘기해서 완전히 분열돼서 완전히 냉담도 할 수 있고 그냥 헤어지러 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데 복음의 기술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본당의 문제는 무조건 최고 높다고 하는 본당심한테 얘기하는, 해결해달라고. 우리 본당도 있어요. 저는 해결을 안 합니다. 저 그거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스로 자각을 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스스로 자각을 해서 스스로 성숙해서 내 탓이 왜 맨날 합니까 우리가? 그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에게 조금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직접 불평을 얘기해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랑 막 싸워가지고 지치면 선생님한테 쭉 돌아가서 얘기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커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교회에는요, 모든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로마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그러겠죠. 교구청에 해도 소용이 없고 하니까 교황청으로 투서를 막 보내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번역했어요. 왜? 교황님이 더 세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그럴 수 있죠.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 전등이 안 들어오는데 하도 안 해주니까 대통령한테 불평하다 쓰는 것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판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비판해야 되고 공동의 양심 성찰에 속하는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찰을 올바르게 하고 효과적으로 행하는 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배운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고 더럽히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얼마든지 긍정적 사랑의 비판과 양심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그런 점에서 교황님께서는, 특히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이 부분을 참으로 잘하셔서 모든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도 매이게, 땅에서 풀 것은 하늘을 풀리도록 많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 바로 교황님이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미사의 시작인 양심성찰, 고해성사 보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매듭을 풀고 또 결론을 맺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